원근각지에서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사모님들 같이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2차 성령세례 세미나 주기도문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보다 조금 낮은 데 있으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만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잘 살았는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거듭난 자들을 율법 아래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어도 어렸을 동안에는 조음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도 조음 노릇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듭난 자들을 율법 아래다가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을 배우게 만들어주시고 배운 다음에 실천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실천을 통해서 뭐예요?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을 율법 아래 집어넣은 목적은 네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너희 힘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못 지켜 하고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난 그래도 몇 가지 지키는데 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죄인 세리보다 나은 사람임을 내가 감사합니다.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것저것을 했나이다 하고 자랑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섰는데 나갈 때는 죄인 돼서 나가더란 말이에요. 하지만 죄인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들어온 그는 의롭다함을 얻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613가지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612가지를 지켰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2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10가지를 지키고 20가지를 지키면서 한 가지밖에 못 지키는 사람한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넌 그거밖에 안 돼? 너네 내가 지키는 걸 너는 못 지켜? 내가 행하는 바를 왜 너는 행하지 못해? 이런 모습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를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걸 깨달으라고 줬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기들이 지킬 줄 알았다는 것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을 반드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겸손해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아래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거듭났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만들어진 아담 앞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 앞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 거듭난 다음에는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어간 목적이 뭐냐? 결국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만 깨달으면 되는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야, 너는 이것도 못 지켜?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 거듭날 때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는데,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막 역사를 했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렵더란 말이에요. 하는 말이 뭡니까? 처음에는 은혜 주시지 나중에는 아니야. 나중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저주 아래 들어간 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집어넣는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더 나온다는 것이란 말. 왜요? 내가 지키는 바를 상대가 못 지키는 사람한테, 아니, 그런 거 하나 못 지켜? 내가 행하는 바를 상대가 행하지 못할 때, 아니, 이런 거 하나 행하지 못해? 하고 자기를 뭐요? 높이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고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첫사랑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는데 냉랭해진 것이란 말. 그러니까 미지근한 자가 된 거예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침을 받는 이 상태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거반다 사니까는 뭐예요? 거기서 돌이킬 생각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 아래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신앙생활을 아직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수마귀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걸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태신자들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칩니까?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태신자밖에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너 거듭나야 하나님이 율법 아래다가 가둬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다가 집어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그들에게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아담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앞에다가 율법을 두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 아래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지금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물론 거듭난 다음에 아직도 이 지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밤날 죄 짓고 회개하는 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율법 아래 하나님이 집어넣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나는 안 된다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613가지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는 게 있다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율법 아래서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아야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진 자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서 의로워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다음은 뭐예요? 실행하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처음 거듭나기 전에는 다 자연인 단계입니다.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율법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배움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뭐예요? 진리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배운 거를 실천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처음에는 애가 배운 대로 바로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은 배우는 것이 먼저고, 배운 다음에 숙지가 되니까는 이제 배운 것을 실천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연인 단계에서 거듭나면 하나님이 율법인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율법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스스로 행하는 진리인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 행함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인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생명은요,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새가 날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왜요? 그의 생명이 그와 같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까지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거듭난 다음에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배워가지고 이제 실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실천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 야,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력을 열심히 해본 사람이 안 되는 걸 깨닫고, 오 주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야,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는 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네 마음을 할례시켜야 돼. 네 마음을 죽여버려야 돼. 네 마음을 새 마음으로, 어린아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바꾸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라는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위해서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듣는 복음이 요 정도밖에는 안 돼요. 처음에 복음 들을 때 이런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이거 가르쳐 주면은요, 이거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생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바보죠. 아니 유치원한테 뭐 어떻게 미분적분을 가르쳐요?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여러분을 율법 아래 가두어 놨다가 여기서 여러분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서 마음이 완전히 낮춰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야,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 세운 거 아니야. 내 신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까지 장악을 하면은 그 마음으로는 할 수 있어. 이걸 그때 열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노릇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노력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한번 지켜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이제 때가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이 되는 것이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난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요.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지금 들어와 있는가 네가 지금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분이 문이라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은 결국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뭐예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목사님이라면 성도들을 거기까지만 인도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그 수준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거듭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을 했더니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가장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열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막의 모형에 보면은 성전 마당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 문이 9m예요. 가로가 9m, 세로가 2.25m, 엄청나게 큰 문이에요. 이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면 일단은 성전 마당 안에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믿어짐으로써 애통을 해요. 이게 번제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물두멍을 참여해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이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이제 제사장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말씀 묵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는 것처럼 태신자들은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안 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스스로 숨을 쉬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간단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절대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전혀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은 다 쌓아갔어요. 왜? 연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주회종도 되고 목사님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뭐예요? 스스로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주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도 성전 마당에서만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않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 있다가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반사도 했어요, 뭐도 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 마당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동참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소 안으로. 그럼 성소 안에 들어와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알려주시고 나의 부족함도 알려주세요. 이게 정금등대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알려주시는 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혼에 속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이고, 성전 마당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혼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까?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제 비로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공부해 하다가 결국 이런 세미나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사춘기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사춘기가 지나야지 성인이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 지내가서 나는 알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결국은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단만이 아니라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성령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너희가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곧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너희는 볼 것이야 말씀했단 말이에요.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이라 그런다면요, 영원한 천국 들어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요, 내 마음에 악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순수함, 아무것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 오염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되야지만 이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일어날 천년왕국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길가밭에 있는 그 흙을 엎고 돌짝밭에 있는 돌을 뽑고 가시떨기에 있는 그 가시떨기를 뽑아버려가지고 내가 옥토밭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는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짐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악이 나오면은 바로 금식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결과가 뭡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미혹을 받는 게 뭐냐면 조금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마음이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옥토가 되는 것 같거든요. 어린아이 마음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 마음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지. 그렇게 한 게 제가 24년이에요. 이 노력을 24년 동안 되겠지 그래 변화되고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지 결국 내 마음은 옥토가 될 거야, 그리스도 마음 될 거야, 어린아이 마음 될 거야, 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6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24년 동안은 매일 마음을 경작하고 매일 회개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이 나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이게 충격이죠.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나이다. 난 다른 주의 종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마음 안에 죄 있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니? 너 지금 못 이기는 죄 있지 않아?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됐잖아요.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막으셨잖아요.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선 지금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신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듭난 게 성령 세례 아닙니까? 제가 그때 여쭤본 거예요. 나는 거듭난 걸 성령 세례 받은 줄 믿고 여지껏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20몇 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신 게 뭐예요? 이른 비에 늦은 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와야지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가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서 그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씨를 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토양이 씨를 심길 수 있는 토양이 안다면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심길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 없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씨를, 자기의 생명을 넣어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었던 영을 낳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뭐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뿌리신단 말이에요. 어디다가요?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요. 그분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분이 613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좀 맞아요. 여러분 양심에도 맞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여러분 혼까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열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 말씀은 아무리 내 문을 두드려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는 자기 생각으로 뭐예요?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들은 절대로 내 안에 못 들어와요. 특별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라, 너희가 겉옷을 달는 뒤에 속옷을 벗어줘라,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공고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도 아니야, 그래,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더라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래,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봐야지. 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제 더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보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문을 못 여는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늦은 비의 역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늦은 비의 역사.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를 생명의 비라 그래요. 일단은 생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늦은 비는 결실의 비예요. 풍성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늦은 비의 역사로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못 순종하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못 버리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됐는데요, 못 버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들어갈 사람 없어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수준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 품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뭐예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죠. 왜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데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지경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무엇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생명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기쁨이 나와요. 진짜 옆에 있는 딸이 죽었는데도 안에서 할렐루야가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왜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나오거든요. 왜? 나는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단계까지 끌고 가시기 위하여서 저희에게 지금 이 성령 세례 세미나를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은요,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만 깨닫고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주님이 이 깨달음을 주실 때 제가 한 20몇 년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니라. 이걸 20몇 년 동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20몇 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구절에 답이 있어. 그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구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2장 19절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죄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의 이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못 지켜 하고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줬는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속여요. 야, 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럼 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게 거듭난 사람의 도리지. 요게 아주 기가 막힌 말로 들린단 말이야. 그래,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니까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게 이때 깨달아져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법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죄가 여러분을 주관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법 아래 있다는 것이 이런 저주구나, 이걸 깨닫고 뭐예요? 이제 주님 앞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 나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법이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내가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했다는 여기까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이 마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내가 행했단 말. 요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요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너진 사람은 어떤 것도 자기가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 마음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려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결과를 내가 아는 사람만이 이제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아요. 오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행동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법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판단정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니 왜 말을 줬다 이래? 아니 저 행동이 저건 뭐야? 저건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들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 되면 이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그냥 주님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행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판단정죄가 나오질 않아요. 율법, 들보가 뽑힌 사람들은요 상대의 티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상대의 티가 보이는 사람들은 내 안에 어려서부터 쌓인 율법으로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율법으로 산다는 건 선악과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정죄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차 타고 이제 지금 교회를 딱 오는데 우산을 쓰고 어떤 여자분이 긴 장화를 신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내가 참 기특하게 여겼어요. 옛날에 그거 야 꼰대 안 나게 저렇게 아니 저렇게 후진 장화를 신고 다니는 여자가 이런 생각이 야 이 사탄아 네가 왜 참견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옛날엔 내가 그 싸움 했단 말이야. 지금은 그 싸움이 안 나가요. 왜요? 봐도 생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그런 걸 보면 내 기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이쁜 또 신발을 신지, 그 아주 투박한 그 색깔도 파란색. 이거를 신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 옛날에 생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 여자가 그래도 아무리 비가 온다고 그래도 이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아니 긴 장화를 저렇게 신고 가. 그 노동하는 아저씨들이 신는 그런 긴 장화를. 이런 생각들이 쌓여 있으니까 보자마자 이 판단이 나오면 이게 또 사탄이 역사하는 걸 아니까 야 이 사탄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데 네가 왜 또 판단하는 거야? 나 그냥 판단 안 하고 이해하고 그냥 있을 거야. 이런 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이 싸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봐도 생각이 안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거 가지고 시시콜콜 너네 장화를 그렇게 신었니? 비가 오는데 왜 파란 장화를 그렇게 긴 걸 신어? 이런 생각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의 무엇을 보고 들을 때 여러분 반응을 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마음이 된 사람들은요 판단정죄가 안 나가요. 누가 어떤 짓을 해도요 판단정죄가 안 나가요. 왜? 주님 마음이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가 그분 마음인데요. 네가 이해해, 용서해,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 가져,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이 마음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뽑혀버린 사람들은요 남의 티가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남의 티가 보이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뽑아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이거 못 뽑아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이걸 어떻게 뽑아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건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이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거듭난 수준에서 하면은요 다 죽어버립니다. 물론 또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좀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켜줬는데도 24년을 끌고 간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좀 변화가 됐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던 인간 쓰레기예요. 어디 그냥 사람이 눈 쳐다보면은 나이트클럽에서도 병을 집어던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냥 껐트가면 사람 머리를 그냥 찍고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이 제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는 4가지 진리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그 진리요. 이 진리를 거듭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몰라요. 왜요? 이걸 모르니까는 이 다음 단계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로마서 7장에 들어가야 로마서 8장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 지경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로마서 7장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몰라요 지금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몰라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음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몰라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로마서 6장에 4가지 진리 가르쳐주면은요, 신석기 오후라까지 들어갑니다. 왜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로마서 8장 안에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듭난 사람 1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이 내용만 알고 내가 1년만 훈련받으면은요, 많이 변화가 돼도 안 되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5월까지 오니까 새 언약 알려주면 바로 열려버려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이거였군요. 결국 내 마음이 할례가 되고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군요.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구하니까 바로 주시죠.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내가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만 부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수준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1년에 한 번 영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인도받아요. 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그분만 인정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분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00번 들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순간 이런 말씀들이 다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래도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전 것인 염려 아직도 남아있고요. 불평하는 이전 것도 남아있고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전 것도 남아있는데요. 안 지나갔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 안에서 혈기가 나면 야 이전 것 지나갔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선포만 해도 그냥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안에서 막 욕이나, 야, 이거 이전 거 지나갔는데 왜 욕사하는 거야? 가!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해방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다 독립군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이미 해방된 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 다 밥이죠. 다 밥이에요. 아내의 뾰족한 눈길이요? 밥이에요. 다 먹어요. 남편의 구박이요? 파비리니까요. 어떤 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키움 받는다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모든 거 하나님 다 뽑아버리세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 하나님이 다 깨신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취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 이게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과 원수들하고 싸움을 시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하고 31명의 가나안 땅의 왕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몸을 멸하라고 성경이 우리의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니라. 죄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 들어와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이것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이걸 항거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거듭난 수준에서도 안 돼요. 아담도 졌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어떤 것이 눈을 통해 들어와도요 다 이겨버립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이 몸까지도 이에 죄를 짓지 않나.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의 이름과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이루어지는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사안제사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봐요. 듣는 게 예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예배예요. 이제 여러분은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마음 됐기 때문에 이게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겪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열처녀요, 밤에 등불 켜고선 나갔어요. 성경에 보면 등불 들고 나갔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요. 어떤 사람은 빈 거 들고 나갔다 그래요. 아니, 그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밤에 등불을 끈 채로 나가는 바보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들은 신부한테 뽑힌 열처녀란 말이에요. 들러리들이란 말이에요. 신부 수준도 안 해요. 들러리들이에요. 열처녀는 들러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밤이 되니까는 등불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꺼져가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는요. 그러니까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좀 우리한테 좀 기름을 좀 달라. 그랬더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거든요. 왜? 더디 올 수도 있으니까 꺼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따로 기름병을 준비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야, 우리도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 그랬더니 그제서야 뛰어간 거예요. 그때 왔어요. 문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5명 올라가고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등불 들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 거듭난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지를 않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등불 들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거예요. 뭡니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에 임해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지 아니하면은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죄를 못 이겨요.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또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도 마귀한테 못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영만 완전해요. 혼과 몸은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면서 혼을 치고 죽이고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보다가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거듭났어도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그래, 네 마음은 네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할례시켜주고 새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란다. 그때 깨달아요. 이걸 깨닫고 이제 아버지 앞에 구하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그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이제는 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사실 4가지 진리만 행하면은요, 이 단계는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이루는 산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3가지만 해도요, 금방 알아요. 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와 사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면 마귀가 와가지고 야, 따먹어.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면 마귀가 대뜸 와가지고 이 말씀을 어기게 하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때 네가 네 마음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유혹하는 사탄을 네가 다스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내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일단 생명나무의 실과가 영 안에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족을 해도 걱정할 게 없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단계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한번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만 지키려고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이 단계를 알려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산상수훈이야, 무슨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요렇게 배웠기 때문에 뭐예요? 이 단계는 평생 가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50년 100년을 해도 하나님이 이걸 안 보여주는데, 왜요? 때가 안 됐는데요. 반드시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까지 나와야지 하나님이 이걸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이 단계까지 안 들어온 사람은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맞아, 내 삶도 저랬었는데 요게 하나님이 요 다음 단계를 이루어주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알고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 죽었습니까? 염려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불평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혈기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요럴 때 또 마귀가 껴들어요. 야, 너 죽긴 뭘 죽어. 아까도 혈기 냈잖아. 요 생각을 주니까 뭐예요? 아유, 아직 덜 죽었네? 요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마귀 장난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법에 굴러갈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에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여줬어요. 그 표로 여러분이 세례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걸 알고 믿고 그런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훈련 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염려해라 그래도 야, 나 죽었어, 이것만 하시면 돼요. 불평하라 그래도 야, 난 죽었어,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이 집 밟아버리죠.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여자의 후손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셔서 여자의 후손 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의 머리통을 밟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디 보여야지 내가 밟죠.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 야, 이 사탄아 하고 집 밟아버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작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잖아요. 아멘만 하면 나타나요.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잘려져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죠.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냈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옥에 가는데 예수 영접했더니 뭐예요? 잘라냈어요.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냈단 말이에요. 이 가지하고 이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려진 가지인데요. 여러분 잘려진 가지라는 걸 믿습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잘려졌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냥 마귀가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해도 야, 나 죽었는데 왜 역사해? 아니 죽은 사람한테 가서 물 좀 떠와. 그럼 가겠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야, 너 짜증 좀 내봐. 이거 해겠냔 말이에요. 죽었는데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혈기 내라 그러면 혈기 내는 거예요. 죽은지를 모르니까요. 이걸 알면 뭐예요? 혈기 내라 그러면 야, 혈기는 내 옛사람 죽었어, 가. 그럼 걔네 아이고 아셨네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당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억울하게 만든 거예요. 왜? 이제부터 좀 진짜 억울하면 네가 좀 이겨라. 네가 좀 밟아라. 네 옛사람 좀 이미 죽은 시체니까 장사 좀 지내 하고 지금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부탁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잘라진 가지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해하라 그러면 아멘만 하면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가지가 노력을 해요? 붙어만 있으면 자동이죠. 내가 이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한 영 되셨습니까?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 뭐예요? 한 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한 영이에요, 안 해요? 이것부터 믿어야죠.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나랑 이미 한 영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한테 통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믿기만 했더니요.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여러분을 한영되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과 여러분 한영 되셨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도 한영 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뭐예요? 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나타낸다니까요. 왜? 이미 여러분은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는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한 영 되셨어요? 안 됐어요? 이걸 먼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복하고 이제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과 이미 나랑 한 영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 이 말씀이 살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 뺨을 때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는요. 근데 겉에는 맞고선 막 웃으면은 남편이 또 이제 정신이 나가고 또 더 때리니까는 속으로는 그냥 자수가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죽여라, 죽여라. 근데 이게 뭐예요? 진짜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날리다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는데 이걸 못 보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져 버려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이미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온전하기 뭐가 온전해? 너 아직도 부족함이 많잖아. 여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것도 가나안 땅 들어와야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은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완전해진 걸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 완전하게는 하나님은 만드셨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 또 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살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결국 목적이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제가 전한 알아야 되는 거 아셔야 되고 믿어야 되고 여겨야 되고 드리라는 거. 이건 로마서 6장에 다 나와 있는 진리예요. 뭘 드려야 돼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드리면 뭐예요? 그냥 거룩해져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주님이 원하는 것만 듣고 주님이 원하는 것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훈련만 받으면 뭐예요?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급속히 변화됩니다. 근데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거듭난 다음에 이 훈련을 받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만 하면 즉시로 여러분이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를 그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언하신 게 이거라는 걸 그때 열어주세요. 그전에는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다 갖춰놓은 거예요. 다 율법 아래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내 마음을 낮추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열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게 구하니까 성령 세례가 그냥 임해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출애굽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주기도문 강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세례 세미나를 연 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성령세례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죄와 사탄을 다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 올 때 들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등불만 들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따로 기름밤 준비하는 게 오늘 이 성령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도 주실 수 있단 말. 이미 예비된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지금 작정을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믿은 다음에 뭐예요? 마귀가 또 역사한단 말이에요. 너는 못 받았지 하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게 주님이 이미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 끝까지 이 길까지 가게 만들어요. 저도 24년은 비록 걸렸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이루어주셨잖아요. 저희 교회 오는 거듭난 분들 1년 안에 다 들어가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길만 알려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한테 여기서 부산 가는 길 100날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걸 알아들을 실력도 안 되고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근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길만 가르쳐주면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수준이 뭐예요? 이미 율법 아래에 들어가가지고 다 훈련 받으신 분 아니에요. 길만 알려주면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고 구원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 거듭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에서도 율법 주셨단 말이에요. 열심히 율법 배우면서 실천하다가 결국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요단을 건너요. 이제 요단 건널 때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게 믿어져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실제가 되면 내가 의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건 칭이라 그래요. 그때 거듭나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는요 내가 득이 진짜 하나님의 의라는 게 확증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세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칭해. 그런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네 씨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고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았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 행위로 들어간 거예요. 의롭다함 얻은 다음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 받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생명을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생명으로 넌 살 수 없어. 내가 약속한 건 내가 지키는 거야. 네 신과 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할례 받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성장하여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는 시험까지 통과해요.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과정을 이렇게 겪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구원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 거듭났고 그때 이제 칭의를 얻고 거듭나고 율법 아래 들어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널 때 뭘 깨닫냐면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이구나. 이게 인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시에 받았던 의를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인쳐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칭의를 얻었던 이 믿음이 득의로 하나님이 바꿔져 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만 깨달으면은요. 왜냐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을 땐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왜? 아직도 부족하니까.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가 된 상태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다음에 부모와 율법 밑에서 성장하시다가 30세 때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임해버린 것처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단계까지 와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의라는 걸 선포하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때 성령 세례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작년 10월 달에 그 세례식 이거 다 알고선 받았는데 그때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줘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분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그분들은 이 과정을 다 지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서 이걸 선포하는 예식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 없이 세례 받아봤자 성령 세례 임하지 않아요.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라까지 와서 이제 율법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제 의가 된 상태가 됐다는 걸 믿으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할례 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걸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거듭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씨를 내가 받아들이고 탄생을 시키면서 살았군요. 내가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하고 놀아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드러냈어요.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 다 드러내신다면 여기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마음 진짜 죽여주세요 하고 애통이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할례를 시켜주시면서 이제 유월절 지키게 만들어요. 주님의 보혈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게 인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게 이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령이 그냥 임해버려요. 그래서 임한 증거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로 나타나요. 거듭나서 도저히 못 이겼던 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지켜져 버리는 거, 죄가 이겨져 버리는 걸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 주셨군요. 이걸로 증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돌 때 말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총 13바퀴 돌았어요. 입담을 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또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야,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꼴이 그래? 너 그런 생각을 해?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유 아직 난 덜 받았나? 여기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니까 여기서 지면 안 돼요. 입 딱 다물고 하나님만 오직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리고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혈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버리면서 혼자 놀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예전 같았으면 막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 할례 시켜주셨군요. 주님 마음 되게 해주셨군요. 여기서 이제 놀라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왜요? 또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으로 또 내가 행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넘어뜨려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또 겪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가나안의 7족속 그리고 31명의 왕들 다 몰아내요. 다 몰아내는데 또 500년 걸렸어요. 왜요? 냉겨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유 저 미약한 것들은 저 내버려둬도 되겠지. 거기서 골리앗이 나와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서 골리앗이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로 남겨놓으면 안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이제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임한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줄이고 3가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받아요. 여기서 이길 때까지예요. 이기면은 천사가 수종 들고 그때부터 권능 나타나요. 지금 저희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지금 이 시험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고. 네 피로를 네가 스스로 만족시켜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돌덩이 변화에 떡덩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 세례 받았다면. 그래 나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해도 이건 하나님 마음이지. 이렇게 하면서 질서를 어기고 이런 모습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또 교만해지고 누구는 성령 세례 받아서 누구는 못 받았어 하고 또 이제 내가 혼자서 여기서 막 재판관이 되고 이런 유혹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낮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까지 완전히 이기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나가서 외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준 될 때까지는 사실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자라다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하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에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비들이 돼요. 이제 씨를 가진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돼서 내가 뿌려줘요. 그럼 상대를 뭐예요? 임신시켜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비들의 믿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사도 바울이 아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아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상대에게 그냥 들어가 버려요. 상대에게 생명이 잉태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잉태된 사람들이 또 이 과정을 통과하고 해산의 수고까지 겪었을 때 이제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그때부터 또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곳까지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후부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간구한 자는 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간절하게 아버지께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성령 세례를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